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마지막 22절까지 제가 15절 먼저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은혜 입은 산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엑소더스, 탈출했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을 이 출애굽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그때 당시의 정황과 함께 히브리 산파 2명의 이야기로부터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방금 또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내가 이끌 것이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애굽 땅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야곱의 후손, 야곱이 70여 명의 사람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거 조금 전에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 또 팔려가죠. 조금 더 그 전으로 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간 종노릇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종노릇이 다 끝나면 너희들은 큰 재물을 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이야기 되어졌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쭉 이끌어 가시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이끄시는 이 현장에 이 출애굽의 마무리, 출애굽이 시작될 즈음에 누구를 통해서인가 히브리 산파 2명을 희한하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우리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몇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수종드는 몇 사람의 작은 손짓을 통해 가지고는 그 출애굽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내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나 한 사람의 조그만 일이 뭐 대단한 일이 되겠냐고, 내가 여기서 이런다고 뭐 세상이 바뀌겠냐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히브리 산파 2명의 몸짓이 어떤 위대한 결론을 이끌어냈는가를 살펴보시고, 또 히브리 산파의 믿음이 또한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피시면서 험악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히브리 산파였던 십부라와 부라라는 이 두 사람에게 임금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면서 얘들이 너무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는요, 이들 중에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드러나지 않게 산파를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를 죽여버려라. 남자가 죽으면 그 씨가 끊기는 것이니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요, 나이가 많아 이미 출산이 끝난 사람들은 걱정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일 이 문제 앞에 고민스러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시집 안 간 사람도 고민스럽지 않고요, 제일 고민스러운 사람은 누구냐?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이기도 하겠지만, 출산 임박한 부모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요 앞쪽 본문에서 보자면 제일 고민스러운 사람은 산파입니다. 산파. 임금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아이가 태어날 때 히브리 아이 중에서 남자아이는 모르게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런 죽이라는 상황 속에 히브리 산파는 어떻게 하는가? 죽이지 않죠. 여러분, 이게 고민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다 키운 사람은 고민 안 할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이 문제 앞에 제일 고민스러운 사람은 이 산파입니다. 죽이자니 이건 살인하는 것이요, 안 죽이자니 내가 죽겠고.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봐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면 사실은요, 그 대가 이제는 끊겨지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죽여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떼버리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요, 참 힘들다라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다른 종교하고 비교했을 때요, 제일 욕 많이 먹는 종교가 어딘가요? 이 기독교입니다.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는요, 교리적으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욕 먹는 걸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지만, 왜요? 다른 종교는 다 포용합니다. 손을 잘 잡아요. 불교도 잘 잡고 천주교도 잘 잡고 오만 종교들은요, 무당들도 다 손잡아요. 손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손을 안 잡는 거예요. 그 손을 왜 안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 수가 없고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논리에 그냥 같이 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 사람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집에 있는 타 종교인, 내 옆집에 있는 다른 사람, 그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참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이 교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기독교는 항상 이런 욕을 먹죠. 기독교는 지만 잘났다, 니만 천국 가라,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는 편협하다, 기독교는 자기들밖에 모른다, 왜 남을 포용하지 못하냐, 남을 왜 용납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사람을 용납할 수 있지만 우상을 용납하는 건 용납이 되질 않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요, 누구와의 싸움인가 하면 기독교와 나머지 종교의 싸움입니다. 이 기독교는 늘 그 문제에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 땅 가운데 박해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죽이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계략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이런 역사는요,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하만이 그렇게 했고, 애굽에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 히틀러가 그렇게 했고, 공산주의가 그렇게 했고, 기독교는 항상 말살의 대상입니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이죠.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위한 조그만 한 사람의 몸짓이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이죠. 임금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이걸 아이를 죽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의 최고의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산파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왜 하필 이 직업을 택해가지고 내가 이러느냐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게 왜 하필 이런 상사를 붙여주시고 왜 나를 이 자리에 넣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나를 만드시는가 할지 몰라도, 중요한 건 나의 결단입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이 절망 속에서도 십브라와 부하는요, 소망을 본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봤는가? 이스라엘 역사의 소망, 이스라엘 역사의 비전을 본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셨던 400년간 종로로 타고 난 다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것도 큰 재물을 끌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없다면 이겨낼 길이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그것이 없다면, 마지막 때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 그때가 있기에 참고 인내하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의 역사 가운데도요,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광복된 게 아니고, 조그만 손길 하나를 통해서, 조그만 손짓 하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광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조그만 손짓, 그걸 가지고 나비 효과라고도 하죠. 저쪽에 있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면 저쪽에서는 태풍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여기에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에서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게 오늘 산파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말살하기 위해서 그는 몇 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그 첫 번째 전략은요, 그들에게 엄청난 노역, 강제 노역을 시킨 겁니다. 힘에 부치도록 더 고생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애를 쑥쑥 낳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썼던 방법은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산파가 말을 안 들어요. 그 마지막 썼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2살 밑에 이 아이들을,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물에 던져버려라. 아주 잔인한 몇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살아가면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아넣더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아이고 저것들 봐라 저것들 봐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욕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이 어떨 때는요 부끄러움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죠. 세상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바로의 임금은 죽이라고 명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아들 모세를 살려두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많이 성장했는가 하면요, 70여 명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년 가량을 지내고 난 다음에 200만 명 가량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 60만 명이 애를 넷만 낳아도 그 가정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대략적으로 계산하기를 60만 명이 한 가정을 이루었다 치면 그 가정이 부인과 포함해서 한 5명 정도 된다면 60 곱하기 5 하면 얼마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0명에서 200만 이상이 되어졌던 이것이 도대체 이게 얼마 정도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계산을 가지고요,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 70명이 200만이 되었던 것을 우리나라로 가지고 와서 계산하면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인구가 약 50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라면요 190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더라? 2억인가? 이 이상이 되도록 계산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올 정도의 인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700억.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그 계산이 하여튼 거죠. 이게 34,000배라든가, 제가 직접 계산한 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계속 커져가니까, 많아지니까, 애굽엔 이게 막 걸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노예로는 사용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방법이 뭔가 하면 교묘하게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신앙의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로 만드는가? 애굽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지밖에 모르고 어디 그 남한테 가가지고 술도 한잔 안 하고 어디 제사상에 가서 절도 안 하고 네가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주실 소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믿음 꼭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이 2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것이죠. 일하시더라. 조선의 파라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선의 파라코. 흥선대원 군도 3대 파라코 속에 속한다 합니다만은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동에 살던 사람인데 이 김용환이라는 사람은요 노름꾼이었어요. 노름꾼. 엄청난 노름꾼이었습니다. 자기 땅이 약 18만 평이 되었답니다. 옛날에 18만 평. 요즘 시가라면요 한 200억 이상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즘 그냥 200억이지만 그때 요즘에 200억의 가치를 넘어서 그때 그 가치라고 하면 엄청난 가치죠. 그때는 18만 평.
아마 이 하루에 다 돌지도 못할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돌까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늘 노름을 하는 거예요. 자나깨나 노름하고요. 자기 딸이 시집 갔는데 자기 시댁에서 농사라고 준 돈 또요. 그거 지가 노름에 팔아먹거든요. 농을 헌농 어디 하나 사가지고 딸 주고 할 정도로 동네 사람들이 전부 이 사람을 욕했어요. 전부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드러나는데, 노름을 해가지고 비자금을 만들어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요, 이걸 만주에 있는 독립운동하는 데 보낸 거예요. 만주에. 왜 노름을 했는가 그러면 이게 표시가 나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팔아가지고 이게 돈 어디 썼는가 모르니까 밤새도록 노름해가지고 잃어버린 것처럼 해가지고 빼가지고는 넘기고, 또 노름을 하다 보니까 딸 때도 있겠죠. 그래서 딴 돈 또 넘기고, 그날 노름을 해가지고 뭔가를 좀 많이 잃어버리면요, 또 나쁜 짓도 좀 한 것 같아요. 사람들 준비시켜 놨다가 자기가 잃어버렸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확 뒤엎어버리고 돈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요, 이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땅 재산을 쏙쏙 팔아가지고 전부 독립운동에 다 보냈어요. 남들은 이 사람을 완전 노름꾼, 파랗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답니다. 뭘 잘해가지고요? 노름 잘해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그만 나의 몸짓을 통해서 이 나라의 광복 위에서 일했던 사람처럼, 또 집어자면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몸짓으로 죽여라,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없애지 않더라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그 순사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한국인 순사들이 한국 사람을 얼마나 구박했습니까? 고발하고. 오늘 이 산파도요, 자기가 살 길을 찾는다면 그렇게 했어야 돼요.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를 죽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냐? 왜 나의 상황 속에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하느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으시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의 결단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소망,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의 삶을 생명을 걸고 결정한 사람. 17절에 그게 나오죠. 17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그러나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임금을 두려워하기보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 임금이 죽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살려두는 이 그러나의 삶을 자기의 생명을 걸고 지키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나의 삶을 살기보다가는 그래서라고 하죠.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는 자꾸 핑계를 댑니다마는, 오늘 히브리 산파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안 죽이는 것이죠. 못 죽이는 것이죠. 사람 죽이는 일에 자기 스스로가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으니까 임금이 불렀어요. 네 왜 안 죽이냐? 왜 안 죽이냐? 왜 이스라엘 아이들이 안 죽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죠. 산파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탁 가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하고 달라가지고는 우리가 가면 벌써 애를 다 낳았다, 다 낳은 애를 어떻게 죽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죠. 가보니까 다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었다면 바로가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바로가 그거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냐? 당장 저것을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들어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산파를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라도
남자아이면 그냥 물에 던져 죽여라. 그 방법을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방법이 없다. 안 할 수 없다. 안 죽일 수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그러나의 삶을 사는 자에겐요, 피할 길들을 주시는 거예요. 안 죽여도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니까 순풍순풍 나타나는 거죠. 저희 가정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주일날 예배 중에 신하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예배 한참 중에 그 예배 때 설교가 그때 뭔가 하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 자유를 갈구했던 모양이에요. 엄마 뱃속보다 나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딸아이가. 그래가지고는요, 예배 드릴 쯤 마칠 쯤 돼가지고는 바로 교회 옆에 동산병원이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동산병원에 딱 가니까 간호사가 저보고 빨리 집에 가가지고 딱 준비해가지고 오래요. 시간 좀 있으니까 준비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빨리 택시 타고 갔다 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애를 다 낳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아마 그거 아직도 제대로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집사람이 있을 때는 이런 설교를 안 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제가 없이 첫째를 낳았다는 걸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밖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밖에 없어. 갔다 오는 거 낳았는데 뭐 어떡해요. 마치 이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낳는데 막 돌아서면 애를 낳는 거예요. 그냥 돌아서면. 뛰어가면, 산파가 가면 가기 전에 애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의 역사냐? 하나님의 역사죠.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둘째 낳을 땐 고생 좀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오늘 이들 가운데는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산파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파를 어떻게 하니까? 그러나로 살아가니까, 아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하는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이 시대에 요즘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번에 교황 방안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야기돼요. 천주교는 십계명도 바꿨다. 천주교는 동정녀 탄생 정도가 아니고 이 동정녀는 애도 낳지 않고 있다가 승천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이계명이 따로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거 무시해요. 또 동정녀, 여러분, 예수님이 동생들이 다 있잖아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러면서 마리아의 아들들을 이야기하고요, 자녀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동명이인 마리아를 이야기한 거다 이러면서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지 않는다, 성경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꼭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게 천주교 공식 문서에 이야기되고 있어요. 성경보다가도 다른 가치를 더 높이죠. 교황이 절대 무호의 권력을 가지고 있죠. 교황의 말은 무호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불교가 뭐 어떻냐, 이단이 어떻느냐, 그걸 우리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요, 우리는 절대 진리인 말씀, 그래요, 말씀. 그렇죠, 우리. 말씀밖에 없다 그러는데, 막상은요, 말씀밖에 없다는 이 말씀은 맞아요. 설교는 맞는데 설교대로 안 산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래서 하는 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는 건 똑같이 살더라, 아니 사는 건 똑같이도 못 살고 더 못 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 우리는 막 오직 예수 맞는 말이죠. 오직 성경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는 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대로 안 살더라는 거예요. 더 못 살더라는 거죠. 누구 보고 어떻느냐, 그거 말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문제가 더 큰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대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성의식에 대해서, 혼전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쫙 조사를 해요. 매년마다 조사할 거예요. 거의 많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결혼하기 전에도 괜찮다, 사랑만 하면 괜찮다, 웃기고 있죠.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 가운데
종교로 해가지고 딱 하면요, 기독교인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비교해보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무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놈이나 안 다니는 놈이나 생각은 똑같더라. 성경은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는 건 똑같더라. 사는 건 똑같더라. 종교별로 비교를 하면요, 기독교인이 월등하게 이 장기 기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통계치를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물론 인구 비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종교인 전체와 비종교인, 무교와 비교할 때요, 50.2%가 종교 없는 사람들이 장기 기증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단 말이죠. 물론 인구 차이가 있죠.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과 안 가진 사람의 비율이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게 그 도피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 나냐라는 거죠. 뭐가 차이 나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시프라와 부하는 그러나의 삶을 살았어요. 임금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분위기가 아무리 그래도 니는 그러나 해야지.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나 안 하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안 할 수가 없었다. 나도 안 하고 싶지. 그런데 분위기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 여러분, 전부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윤리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요, 그 법으로 따라 하지 않아도 돼요. 임금 말만 들으면 되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겁나서, 그러나 나는 못한다가 돼야 되는데, 뭘 더 겁내는가 하면 임금의 명령을 겁내는 거예요. 이러다가 진급 못할까 겁나고, 이러다가 돈 못 벌까 겁나고, 이러다가 사랑 떨어질까 겁나고, 이러다가 선거에서 낙선할까 겁나고, 그래 자꾸 못 따라가는가 하면요, 임금의 명령, 세상의 분위기, 사람들의 분위기 따라가지고 가지고는 어디 가는가 하면 그 앞에 가지고 절도하고, 그 앞에 가지고 고사도 지내고, 그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죠. 이 땅 가운데 많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옛날에 산부인과들은 돈을 전부 뭘로 벌었다고 하죠? 애 낳아가지고 돈 번 게 아니고 전부 낙태 수술해가지고 돈 벌었다고 하죠. 낙태 수술. 우리나라가 낙태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낙태하러 찾아온 사람에게 의사가 예를 들어 시프라와 부하와 같은 마음이었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생명 보십시오. 지금 초음파 뛰는 걸 보세요. 애가 벌떡벌떡 뛰는 걸 보세요. 안 됩니다. 죽이지 마시고 낙태하지 마세요. 애가 고통을 느끼잖아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해야죠. 의사라면, 시프라와 부하라면. 그런데 돈 벌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애를 죽이는 거예요. 긁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절대 진리로 이야기하고 오직 예수를 이야기하면서도요, 그대로 안 살고 뭐 하는가 하면 우리끼리 다른 우상을, 마리아 우상은 안 만들지만요, 우리는 말이야 다른 걸 만들란 말이야. 그죠? 제 이 말을 자꾸 다른 걸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는 돈 섬기고요,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그거 섬기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은 잘하죠. 말은 잘해요. 설교는 100% 맞는데 사는 건 100% 틀려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한 히브리 산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지만 그가 조그만 몸짓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산파인 이상 나는 그런 일 못한다. 내가 이 일을 맡고 있는 이상 그거 안 된다. 내가 이 일의 책임자인 이상 그거 안 된다. 비위 안 된다. 잘못된 거 안 된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산파인 이상 나는 아이 못 죽인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 통해 가지고요, 산파 살려요. 그런데 지 살겠다고 애 죽이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화를 많이 본 분 알죠? 임금이 예를 들어서요,
넷이나 저 아니면 상궁 보고 쟤 죽여라 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궁도 죽습니다. 왜? 그걸 완전히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상궁 죽이는 거예요. 애를 죽이고 난 다음엔요, 산파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이 묻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방법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살리는 겁니다. 애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결론적으로 벌어집니까? 20절,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이브리 산파가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안 죽인 거예요.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출애굽이 시작되고요, 이 일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가 죽이기 시작했고, 이 산파들이 임금의 명령 따라 일하기 시작했다면 역사는 어떤 식으로 흘러갔을까? 하나님이 그 역사의 현장에 이 십부라와 이 부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도 그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결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20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뭐를 베풀어요? 은혜를 베푸시니 누가 번성하고 강해져가요?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 야곱의 후손들은 그냥 자기 시족들이었어요. 70여 명의 사람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애굽 땅 가운데 와서 400년을 살아가면서 뭐가 되는가 하면요,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냥 있었다면 그들은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니고 그냥 흩어져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애굽 땅 가서 고센 땅 가운데 개토와 같은 그곳에서 그들이 살면서 우리가 한 민족, 한 백성,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공동체로 만들어지고 민족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일에 오늘 이 산파가 사용되어서 그 나라가 왕성해지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라는 무엇을 통해 강성해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산파와 같은, 히브리 산파와 같은, 십부라와 부하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바로도 이야기하지 말고, 그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야기하지 말고, 네가 지금 똑바로 하나님 두려워하느냐?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복을 주고요, 그 나라 백성이 복을 받아요. 책임은 누구 책임인가 하면요, 다른 종교, 다른 사람 책임 아니고 예수 똑바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는가?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정말 너는 그 진리를 지키는가? 아니면 흔히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진리에 질려가지고 그냥 지키지 않고 진리와 동떨어져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십부라와 부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 때문에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그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점점 번성하는데요, 애를 낳는데 순풍순풍 애를 낳아요. 점점 강해져요. 예방주사 한 대 안 맞아도 막 쑥쑥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못 먹는데도 불구하고 막 잘 커가는 거예요. 밥만 잘 먹고 키만 잘 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21절에 그 산파들을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어떤 사람이요, 아들과 함께 저 시골을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캐먹으려고
애 보고 저쪽에 세워놓고 야야 봐라 누가 보면 아빠한테 이야기해라 그랬어요. 그래 아빠가 가지고 캐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봐요 하는 거예요. 그래 아빠가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시 또 캐먹으려고 하는데 아빠 누가 봐요. 그래 누가 봐요. 누가 봐요? 가가지고 야 이 자식아 하면서 누가 본단 말이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대요?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잘것없는 산파의 집안을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흥왕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안 죽고 우리 가문은 끝까지 명맥을 유지할 거다. 다른 가문 다 죽어도 우리 집안에는 우리가 안 죽인다 이러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더라. 흥왕하게 하시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과연 내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내 복을 기대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4세기에 아주 하나님의 입이라고 정도 이야기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당시에 황후를 꾸짖고 난 다음에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할 만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가서 귀양살이를 하는데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죽음인가? 아니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감추어져 있다.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것인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쫓겨나는 게 아니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인가? 아니다. 난 이게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떠날 때도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나의 보화는 다 하늘에 감추어 놓았는데 나는 그거 두렵지 않다. 저들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굴에 던져 넣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돌을 친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벤다면 세례요한처럼 될 것이고 나를 매질한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야 어쩔 수 없었다 안 되겠다가 아니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잖아요. 놀라운 구원을. 오늘 산파가 죽는 것 같아도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전부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안 할라 해도 자꾸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 잘리는데, 안 하면 직장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할 게 있다면 안 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이 산파가 죽지 않잖아요. 임금 들여서 죽을 줄 알았지만 안 죽고요 그의 가문이, 그의 집안이 하나님이 흥왕케 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집안이 되었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으로 십자가 지기 시작하면 그 자식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가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죽여라, 죽여버려라, 너 믿음으로 살다가 바보 된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성경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결단하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복, 세상의 복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란 흥왕의 복이 있다. 이 복 누리시는 믿음의 귀한 결단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손 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악과 손 잡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두려워함으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개신교가 정말 말로만의 말씀이고 말로만의 오직 예수, 말로만의 성경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는 거룩한 삶의 지침이 되어지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